안녕하세요.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거는 생전 처음 보는 일인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안이 벙벙하고 어리둥절하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멍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그 순간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곁으로 와서 그들의 곁에 서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그것만 멍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가와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다, 그 의미가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은 때가 돼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가셨어요.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떠나가신 예수님 가신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겠냐, 그거예요. 그건 현실 도피라는 말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구나. 그렇다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다. 주어진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황홀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황홀감에 젖어가지고 승천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겁니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라는 말입니다. 망각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 도피해도 안 되잖아요. 황홀감에만 빠져 있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단계까지 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 그거죠. 하늘로 오신 그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한 말이에요. 천사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요거 첫 번째 하셨고, 두 번째로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구름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9절에서도 봤듯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전 생애가 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 생애, 예수님의 삶, 이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올라간 그 구름 속으로 가리워진 그 장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한 모습이다 그거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지를 진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좀 멋지고 근사하게 천사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데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해놓은 이것은 그런 내용하고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시는 그 장면, 그것을 본 그것으로만 오신다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축소해서 협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번 우리가 보고,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구나. 양면성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기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한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가지고 두 가지 다 기다리고 두 가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뿐만 아니라 전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인데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면 과거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잖아요. 승천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